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장부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오늘은 그 4장에 있는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챕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을 이제 신조라고 하죠. creed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내가 믿는다라는 이 creed는 이제 크레도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이 사도신경이겠죠. 사도들이 믿는 바들을 신약 성경에서 고백하는 바들을 좀 정리한 것이겠죠. 이것은 최종 형태는 8세기 중반에 나온다 하지만 2세기경부터 이제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들을 좀 정리한 거죠. 또 유명한 신조가 있다면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325년 니케아 공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을 좀 포함해서 정리한 것이 이제 니케아 신경이죠. 이 신조들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따로 증명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근거들이 없는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주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건축물을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이 건축물을 지은 건축자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림 작품들을 보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온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을,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신에 대한 예배와 경배하거든.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그 종교성들이 신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알 수 있는데,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주의 실체, 인간의 본성,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그 고백을 담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에서 무엇을,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단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세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신비와 같은 부분이죠. 삼이라고 하는 트리와 일체를 강조하는 유니티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합성되어서 만든 단어가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그 성공의 신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성의 통일성 속에서 하나의 본질과 능력, 영원성을 나누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그분은 통일적인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 분이 하나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죠. 세례를 줄 때 삼위의 이름으로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축도할 때 보면 그 교회를 향하여 복을 빌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 할 수 있을까요? 크게는 이제 존스 목사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방식으로, 그다음에 신학적인 접근, 그다음에 체험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해요. 이 역사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그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인 제자들이 성부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가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듣게 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일체성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독특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삼위로 세 분이시지만 온전히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그러면서 좀 기독교 안에서 이런 논쟁과 그와 관련된 이단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벨리우스파라고 불리는 3세기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부와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있고 양태만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태양이 있다면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예수님이고 그 열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태만 바뀌었지 다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면 예수님이고, 사람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면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위격이 구분되지 않는 성부가 자신의 위치만 바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이 다른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것이죠. 또한 아리우스파라는 이단들이 4세기 초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스승이고 최고의 가치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하면서 이 일체성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수리적 일체성, 이것은 간단하고 구별하기 쉬울 수는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유기적인 일체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복잡할 수 있지만 그분이 온전히 하나이시며 서로가 위격을 가진,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신성을 공유하는 동일한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연합한 하나이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의 체험 속에서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끄심 붙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은 성부께 우리가 간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의해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기도하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주기도문 속에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지키시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해 달라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 주기도문 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 중에 성부와 관련되어 이야기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존 스투 목사님 이야기하는데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니케아 신경에서는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주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에 대하여 과학과 성경의 목적이 차이가 있음을 좀 보여줍니다.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창조에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창조의 방식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세상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존재론적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창세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보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전능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존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 속에 내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출애굽의 과정들,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초월하여서 그냥 세상을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고 보존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그 신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 아버지로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전에 가셨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에게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참 평화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죠. 또한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존 스투 목사님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이 온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피조물로서 하나님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로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상 보시고 또 책 읽으면서 4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